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기온차가 아주 굉장히 심해서 감기 들리기 쉽고 또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호흡기 질환에 연화감이 생기기 참 쉽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건강 잘 챙기시오. 예, 사람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내 생각하는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없슈? 이제는 뭐 이렇게 세월이 다 지나가서 다 싫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죠. 가끔 가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실 겁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삶이 있다면 매일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예, 건강이 있어야 된다. 또 그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매일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이 좀 필요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을 제가 다 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긴 하고요.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매일 생일 잔치하듯 살았어요. 뭐 생일이 제일 좋다는 건 아니지만 매일 즐겁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즐겁게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거의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막상 생애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한 곳에 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가 있었죠. 그곳은 우리가 자기가 세상에 살 때 뭐 사람들은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뭐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서 힘들게 살던 한 사람이 뭐 자기는 이렇게 힘들지만 자기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그래서 웃기고 자빠졌네. 살아서 그렇게 형편없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내 거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뭐 죽으면 네가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무능하고 겁없는 인생이나 천국 얘기하는 거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나는 천국 같은 거 필요 없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된다. 천국을 조롱하고 신이 있다면 세상에 네 신은 네가 믿는 신은 널 왜 이렇게 가만 놔두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곳은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래서 내 동생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너희 형이 살았던 모습대로 살지 말고 나사로가 살았던 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눈에 보이는 행복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지던 만족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내가 살아가서 얘기하면 잘 안 믿을 테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얘기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나사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에 말씀을 보내놓았노라고. 모세와 선지자들, 즉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 즉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야 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지옥 가운데서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침의 소리가 절대 지옥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은 바로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식이 복된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교회와 복음의 귀한 전달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앞으로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에 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축약하고 축약하고 또 축약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 밑줄 쳐놓은 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죠. 또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무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너희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사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소식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복음을 이야기하셨는데 17절에는 복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을 쭉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빨리 무슨 단어가 반복되나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죽을 죄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과 우리가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하면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로 바울 사도가 사용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하면 연관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나?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예. 답이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는 떠나라는 말씀을 믿었다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마. 뭘 주마고요? 땅 주마. 여러분 교회 왔더니 땅 주마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땅 준다. 둘째 뭐 준다고요? 아들 준다. 예, 자식 주마. 아들 준다 그러면 요즘에는 아들을 낳으면은 슬프대요. 그러니까 자식 주마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아들 낳으신 분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 자식. 근데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었습니다. 땅을 주마, 자식 주마라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건 우리한테 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거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땅을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땅 소개해 주는 부동산 유튜브가 뜹니다. 나는 70세 이후에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내 땅은 어딘가? 하고 땅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예. 그리고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쯤 되면 아무데나 빈집이 많을 거다라는 확신이 탁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 가서 살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식구들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거리지만 10년 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요즘 1,000원짜리 집이 이탈리아에 있답니다. 좀 집이 힘드신 분은 이탈리아로 가시면 됩니다. 일본에는 10,000원짜리 집이 있답니다. 도시가 무너져가는데 무너져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답니다. 근데 뭐 가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고 집 고치는데 좀 돈이 든답니다. 예, 뭐 그 돈이 사는 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삶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염려는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주거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 주마, 자식 주마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언제 주마, 어떻게 주마, 어디에 주마 이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고향을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 따라고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을 거쳐서 거기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 살던 곳에서 1000km도 넘는 떨어진 곳에 자기 자신이 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의도했던 땅이 아니고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알아서 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마했고 주마하신 약속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평생 살았지만 땅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막벨라 구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살 수 있는 땅이 됐습니다. 75세 때 자식을 주마했는데 25년간 안 주셨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86세 때 사라가 안 되겠다, 하나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때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고 86세 때부터 99세까지 하나님께서 별로 안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허락받아서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을 때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지만 너무 흉년이 들면 블레셋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연약함과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하면 또 그대로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이 없는데도 기다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땅과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자녀를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사건이 있고 신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땅을 얻고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다,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셨다,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혀 우리에게는 개념적으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뭐 의로워야 되고 내가 무슨 불의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실패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1000km, 즉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나안 땅은 쭉 가서 오면 1000km가 넘는 땅인데 1000km는 지금의 1000km하고는 전혀 다르죠. 제가 건강한 남자로서 이 배낭을 메고 지리산을 올라갈 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걸어가니까 약 한 30km 걸을 수 있었어요. 30km. 지리산을 이게 노고단에서 이렇게 그 지리산 천왕봉까지 쫙 올라가는데 죽자 사자 올라가니까 30km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데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서 1000km를 간다고 하는 것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의롭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지, 아브라함이 1000km를 걷는 그런 끈질긴 노력과 순종함이 있었기에 의롭다 이렇게 여겨지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75세 때부터 100세까지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너무너무 인내하면서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긍휼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다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원함이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가셨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하시고, 너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네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죠.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의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자연스러우신 은혜로우신 환경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른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때 말씀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고 말씀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러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4살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5년이 지나가서 그 시간들을 쭉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도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긴장이 됩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식구들과 나누어 가야 되는데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되면 다음 주일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는 그냥 주일날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막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실래요? 예, 장로님들 중에서는 은사가 있으셔서 잘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씩 해보면 이 자리가 여러분도 되게 거북하실 거예요. 누군가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저도 좀 불편한 것도 많고 저도 알고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남자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앞에 서게 하셨고 그리고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35, 6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무엇을 나누어야 됩니까? 라고 서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마무리해서 마지막 원고를 복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깨닫게 하신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실력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움밖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겨진 시간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내가 교역자로서 내게 주어진 수십 년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할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하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끌고 가주시는 그 강하신, 능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니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를 도우시는 그 마음속에 감동하심을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 그가 의로운 존재로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상태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의 고백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똑같을 겁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어떻게 예수 믿었나? 세상에 많은 일도 있고 다양한 일도 있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는 일, 생각지 못한 일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다 찬양 드린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기 직전에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나를 지으니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내가 어찌 예수 믿고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어리석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돈 있는 사람 큰 소리치고 갑질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찌 내 의지인가? 나는 어찌 고장난 기계처럼 주일만 되면 다른 거 다 놔두고 어찌 예배당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 나오는가? 내 삶을 살기에도 부족한 나인데 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로 살게 하신 것. 많은 문제가 있지요. 부족함도 있지요. 연약함도 있지요. 상처도 있지요. 그런데도 내가 괜찮다고 나를 감싸주시며 에워싸주시며 나는 네가 좋다고, 나는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좋다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감싸주시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남겨진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삶을 에워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발이 딱 닿는 순간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또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다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두드리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고치면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면서 부르심의 삶과 은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마지막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부활 소망, 재림 신앙, 하나님 나라, 천국,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적 내용들은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리고 소원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의 소망을 그 말씀에 걸고 보이지 않으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 계신 곳 그 천국이 내가 갈 영원한 나라이며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도리이며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귀한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돼서 세상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악과 싸우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은데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 가시고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내 발이 그 나라에 닿는 순간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성도의 삶의 복이며 능력이며 거룩함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쌓여서 믿음의 길을 살다가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주의 나라에 안착하시는 은혜가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조하고 연약하고 참 못되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들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에 닿기까지, 그 나라가 내 복이 되기까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